할렐루야. 너희가 둘 이상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곳에 우리와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며 다시 오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옛날에 2000년 전에 루스드라고 하는 지역에 안진바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 본문에 보니까 한 번도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아마 그의 마음속에 왜 나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을까 늘 마음에 의심이 있었지만은 걸을 수 없는 자기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체념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은 좀 세상이 좋아져서 불구자들에게 특별 대우를 하지요. 버스도 불구자가 타면 모든 사람들이 아무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특수 의자를 통해서 버스에 탈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옛날에는 불구자가 되면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었고 차별 대우를 받았으며 사람같이 살 수가 없었던 것이 옛날입니다. 옛날의 문화에서는 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불구자로 태어나면은 천생에 전생에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런 줄로 알았습니다. 또 부모가 뭐 큰 잘못해가지고 그 자식 아들 딸들이 불구자로 태어난다, 죄값으로 불구자로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불구자로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은 이 땅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살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가 받은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같은 연배의 사람들이 걷고 뛰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왜 저렇게 뛰고 걷고 놀 수가 없을까라고 마음에 불평하고 탄식했을 것입니다. 그런 체념 속에 깊이 빠져서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체념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 가운데서도 나 나름대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체념하고 살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 어떤 불행이 있다든지, 내 개인의 어떤 불행이 있다든지, 내 개인의 힘으로 도저히 오복함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있을 때에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때때로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육신의 병이 있다, 마음의 병이 있어, 마음의 상처가 있어, 나의 개인의 힘으로 능력으로 어쩔 수 없는 것들을 그냥 그런 거지 하면서 마음에 안고 고통 속에 살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은 다 큰 딸이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후에 1년 동안 앉으면 눈물이 그냥 쏟아진대요. 얼마나 그의 마음의 상처가 컸으면은 이렇게 늘 마음의 고통과 아주 괴로움 속에 살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데 정말 그냥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큰 인생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그냥 꿀꺽꿀꺽 삼키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희망이 없습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나에게 복된 생활이 나는 없어, 이렇게 체념하고 그냥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가진 자는 모든 안진뱅이 같은 생활 속에서 일어나서 걸을 수 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복음을요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여러분, 누룩은 밀가루 속에 넣어서 반죽하면 어떻게 되나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밀가루가 부풀러 오르고 나중에는 아주 맛있고 보기 좋은 빵으로 변화되어서 우리의 입속으로 쏙 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을 받은 그 사람에게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간 밀가루 속에 누룩이 들어가서 그 푸르르게 한 것처럼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들어오면 나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며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되며 새로운 능력이 나에게 생기게 되며 옛날에 나의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자포자기하고 체념해버렸던 것이 다시 소생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힘과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고 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올 때에 내 생활 가운데서 큰 능력이 일어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처음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부끄러워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이 분명히 여기서 증거하기를 나는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나는 복음을 자랑하노라. 내가 복음을 자랑하면은 그 복음이 나에게 그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 나는 절대로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을 주고 멸망에서 구원의 영생의 삶을 주시며 아버지 앞에 새롭게 태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삶이 복음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은 즉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 있을 때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만이 사람의 영혼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킬 능력이 없지만은 복음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며 새 사람 되는 그런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가서 복음을 가진 사람은 그의 삶이 고단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내가 실패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실망하지 아니하고 약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으므로 그 능력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의 교회사의 가장 큰 인물 중에 하나가 백낙준 박사지요. 백낙준 박사님 아시지요? 연대 나온 사람은 다 알지. 연대의 총장을 지냈고 옛날에 문교부 장관도 지냈지요. 훌륭한 사람이지요. 근데 그 아버지가 관상쟁이였어요. 그 아버지가 길거리에서 관상 봐주고 전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 뭐 우상 섬기는 사람이지 뭐. 그 시원찮은 아버지를 가졌어요. 그런데 하루는 어느 집사님이 그 전보는 그 사람에게 와서 그렇게 전도하더랍니다. 여보세요. 당신 앉아서 그걸 하다가 당신도 망하고 자식도 망해야 망할 것이니 다 집어치우고 예수 믿으시오.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은 눈을 흘기면서 너나 잘 믿어라. 재수 없다 보니까 별놈을 다 만나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잠을 자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야. 나도 망하고 내 자식도 망해? 그러면 안 되지. 자기가 비록 말로는 핀잔은 줬지만은 그 아버지의 마음에 자꾸 캥기기 시작하고 자꾸 말씀에 복음에 녹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백낙준 박사 아버님이 그 말에 걸려가지고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과연 나도 망하고 내 자식도 망한다니 이럴 수가 있겠느냐.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고민 중에 자존심을 버리고 교회 찾아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의 아들 가운데 훌륭한 백낙준 박사가 탄생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훌륭한 자식 뒤에는 훌륭한 아버지가 있고 훌륭한 어머니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 자녀들은 이 땅에서 훌륭한 인물로 성장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처럼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면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각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말하기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이 오면 믿음이 자란다는 말이에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감동시킬 때에 내 마음속에 찾아올 때에 나의 시들시들한 믿음이 자라서 성숙한 믿음이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에 이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까? 아멘.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하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다같이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아멘, 아멘.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안진뱅이를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사람이 그 말 듣고 그 사람이 뛰어 걸었다 그랬습니다. 그 안진뱅이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9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지적하고 있지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 안진뱅이가 바울이 주목하여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안진뱅이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는 바울의 말씀을 경청했지요. 주목하여 사도 바울 선생을 보았습니다. 그가 증거하는 말씀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 마음속으로 아멘하며 입으로 아멘하며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바울과 실라 사이에 영적인 교감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통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증거할 때 앉은 방의 눈을 보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더 충만했습니다. 그 앉은 바에 곧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확신이 바울의 마음속에 들었기 때문에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에게 보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주위에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보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듣는 여러분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보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보여질 때에 앉은 바위가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무능력 같은 모든 삶의 문제들이 다 우리의 반짝반짝하는 믿음의 눈빛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해결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설교 들으면서 주보나 만지작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요.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을 듣는 자세가 바로 되어 있으며 한 번만 들었을지라도 은혜 가운데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옥토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씨앗을 심겨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서 갈급한 같이 내가 주의 말씀에 갈급하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안전뱅이는 바울이 하는 말을 다 들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마음을 열고 집중하며 바울의 설교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 주님과 얼굴과 얼굴들이 만나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마음이 교통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마음이 교류되어지길 바랍니다. 안전뱅이는 말씀 들으면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가졌던 것이 그 믿음을 사도 바울 선생이 보았다 그랬어요. 본 다음에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날 때에 그에게 큰 기적이 나타난 것을 바라보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우리 얼굴과 얼굴이 하나님 앞에 대면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 앉은 방의 믿음을 본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아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삶이 변화가 되고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기적이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진실되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도 보이는 것입니다. 옛날에 미국에 전기 여객선이 있을 때에 폭풍과 노도가 치면은 이 여객선은 아주 노도와 같이 흔들 수밖에 없었어요. 잘못하면 엎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 여객선을 탄 어떤 부인 하나는 폭풍이 나고 배가 요동을 치는데도 마음에 하나도 동요함이 없이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자세로 편하게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폭풍 가운데서 토하고 폭풍 가운데서 괴로워하며 두려움 속에서 이제 배가 뒤집어지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이 여인이 하도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이 물어봤대.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편하게 앉을 수 있어? 지금 이 배가 뒤집어질 지경인데. 그럴 때 이 부인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내 생명을 하나님께 이미 맡겼으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뉴욕에 도착해서 내 큰딸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기쁨이요. 내가 만약에 이 배에서 배가 추락이 되어서 충랑이 되어서 내 생명을 거두게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2년 전에 나보다 먼저 천국 간 딸을 거기 일찍 가서 만나게 될 것이니 나는 또한 기쁘도소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사람들에게 보여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델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믿음들이 눈에 보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살아있는 믿음, 여러분의 활동적인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기뻐야 돼. 인상 쓰면 안 돼. 여러분, 옆에 사람과 항상 기뻐합시다. 인사합시다. 항상 기뻐하는 거지 뭐. 항상 기뻐하는 거지. 항상 기뻐하는 거지. 여러분, 모습이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보여지며 제게도 보여지는 것. 여러분, 여기서 보면 다 볼 수 있어요. 아, 누가 정말 은혜 받는구나 볼 수 있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도 바울 선생이 그 안전뱅이의 믿음을 보고 그의 병을 고쳐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치유해 주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큰 기적을 보고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스스 신당에 제사하는 사람이 소 한 마리와 화환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제사 드리려고. 그가 신이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못 이기는 척 하면서 호의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새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신천지 이모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예수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여 예수여 그 교주가 돼서 얼마나 영광 받으면서 기분 받으면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말하면 뭐해. 그게 인간의 심성이지. 인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은 여기 말씀 보니까 옷을 찢으며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들이여 이러지 마시오. 나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희의 헛된 이런 일을 버리고 세상 만물을 지으신 만군의 하나님께 와서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예배 드리게 하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자기가 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저도 교회 주보에다가 미스 프린트 할 때가 때때로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 주보에 실수로 장로님 직분을 잘못 집사로 표시했어요. 김 장로 해야 되는데 김 집사 이렇게 표시했단 말이에요. 그 후에 그 장로님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우리 목사가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구나.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목사를 그렇게 못살게 구들려요. 네가 나를 장로로 인정 안 해? 좋아. 나도 너 목사로 인정 안 해. 매사에 걸고 넘어지더래. 반면에 어느 목사님은 간증을 하는데 실수로 장로 아닌 사람을 장로로 주보에 실었대요. 집사를. 김아무개 집사해야 되는데 김아무개 장로로 실었는가 봐. 그 후부터 그 사람이 은근히 기분이 좋은지 자기에게 와가지고 칭찬을 자꾸 하면서 자기에게 대접하더래.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 집사인데 장로로 불러줘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은가 봐. 여러분, 장로 되는 게 별다는 것 같은가 봐. 별다는 게 그렇게 좋은가? 하늘 나가면은 너희는 먼저 선생 되기를 즐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잣대로 그 사람을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지도자 되기를 좋아하지 말라, 선생 되기를 좋아하지 말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현실은 그 반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신의 영광만을 위하여 신앙생활 하는지도 모르지요. 이거는 예수를 잘못 믿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실제로 사실이라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자신을 극진히 대접하는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한 것은 정말로 훌륭하고 훌륭한 것입니다. 이런 훌륭한 믿음 생활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안전뱅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전방에는 뭐가 안전방이에요? 보고 듣고 말하고 다 하지.
그러나 단지 걷지만 못해. 신앙생활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할 거 다 해요. 아멘하고 성경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다 하는데 걷지를 못해. 봉사하지 못해. 충성하지 못해. 주의 일을 하지 못해. 전도 못해. 기도도 잘 못해. 우리의 신앙생활에 내가 안진방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프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탤런트,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안진바위가 돼가지고 그것이 걸려서 내가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청직입니다. 주님께 맡겨진 청직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은 어떤 보상과 칭찬과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받아보니까 먹음직하고 탐스럽다고 그랬어요. 사단이 와서 꼬이기를 내가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큰 범죄를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안전방의 신앙생활에서 벌떡 일어나서 주님께 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뛰면서 거두면서 신나게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앞을 막는 길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먼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불구자적인 안진방위적인 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을 보고 뜨거운 관심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의 안진방위를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그리고 그의 믿음을 보니까 너무 훌륭한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의 뜨거운 마음으로 관심과 사랑과 동정심을 가지고 그 안진방위에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거의 명령한 말씀이나 안진방위야, 그러지 말고 일어나 걸어라 말이야. 사도 바울의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어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를 사랑하는 넘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에는 사랑이 식는다고 그랬습니다. 말세에는 관심이 식는다고 했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애틋한 동정심이 없습니다. 내 앞길을 막는 그런 자는 가차없이 쳐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식었어요. 사도 바울 선생의 안진방위를 보고 아주 애틋한 마음으로 동정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에게 명령조로 말하여 그가 안진방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절규적인 기도와 명령이 신앙의 역사가 우리 베델제단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육신적인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랑의 결핍과 무관심입니다. 내가 이웃에 대한 존경심이 없고 섬김이 없고 내가 제일이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 가운데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런 심중의 마음들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저촉거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지시었지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과 고통과 수모를 받으시었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씀하시면서 몸소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델의 성도들은 엄마가 아기를 베고 10개월 동안 애통하는 것처럼, 애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또 애가 나올 때의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처럼 여러분, 태신자 전도 운동이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가 죽어가는 영혼을 마음속에 갚습니다. 내 영혼에 갔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잉태합니다. 그가 태어나기까지, 새 사람 되기까지 내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를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불구자적인 안전뱅이 같은 신앙을 내가 가슴에 안고 그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태신자 영혼 구원 전도 운동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적인 자녀가 많이 태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임신한 어머니처럼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마음속에 담고 가슴에 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를 위하여 애쓰며 수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함께할 때에 그가 새롭게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루스드라의 기적이 베델 제단의 기적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루스드라의 기적이 여러분의 기적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전바위 같은 신앙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